대학원에서 영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가 없이 신학 공부를 하거나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떤 일, 어떤 직업이라도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개가 일어나고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미셔널 라이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선교적 삶을 강조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그만한 일에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조그만한 일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던 무리들, 지금 세례 요한이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삶을 들여서 변화를 겪을 순종할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일생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것은 광야였고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모든 갈릴리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 그의 한마디라면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한마디입니다. 옷이 두 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주라. 요한이 말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평범한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대단한 구호가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요한의 대답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물었던 질문이,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직업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의 대답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의 삶입니다. 제 아내가 혈관외과 전문의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은 60년대 심장수술의 길을 연 사람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일이 끝나면 종종 밤 12시가 되곤 했습니다. 낮에는 수십 명의 의사들 또 레지던트들 간호사들을 함께 그를 따라다녔지만 밤늦게 아무도 없게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그가 돌보는 환자 방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환자들이 깨어있으면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는 의사로서 최선의 의술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올해 6월 10일에 아내의 선생 닥터 레스터 서바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애틀 타임즈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삶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의 딸이 인터뷰했던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He truly felt that he was called by God.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대학교 2학년 여름 때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뛰어다녔던 그 20대 초반에 군대도 저에게는 마치 사명터와 같았던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훈련소에서 많은 우리 전우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00km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통에 물을 아껴서 남겨두고 아마 목이 마르는 친구들에게 이 물 좀 주게 되면 그게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목마름의 한가운데서 쉽지도 않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섬김이었지만 그 조그마한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미셔널 라이프,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범한 일, 조그만 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평범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구별된 정직한 삶을 살라. 세리들도 오늘 세리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리들, 당시 세리들이란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대답이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오하는 세리를 그만하고 선량한 직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세례 요한의 대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들에게 부과된 세금만 정직하게 거두어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세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삶, 그런 삶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부탁입니다. 당시 세리들에게 정직한 세금,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거두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리가 될 때는 가장 돈을 많이 낸 사람을 세리로 뽑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정해진 세금보다 어찌하든지 많이 받아서 그들의 주머니를 축축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너희들에게 부과된 세금만 거두어라. 정직한 세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세리가 되라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세상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회개한 사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부탁입니다. 네가 쓰이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서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은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 이랜드 사장 박성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는 책에서 참 감동적인 고백을 하나 합니다. 1997년도 11월에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이 랜드도 이 어려움에서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998년도 4월이 되자 회사가 부도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데모를 하고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박성수 사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탈출구를 차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만이 해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방의 문이 막힐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부도 직전에 한 외국인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5억 달러 중에 5천만 달러를 이 랜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돌아가기에 물었어요. 지금 이때야말로 기업을 헐값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때 이 돈을 투자하면 엄청난 이윤을 남게 될 텐데 왜 그냥 투자하지 않고 돌아가십니까? 그 기업인이, 그 투자자가 했던 말입니다. 저도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 이중 장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기업은 장부가 하나였기에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박성수 회장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면 거의 늘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는 정직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세탁소에서도 정말 정직이 필요합니다. 가끔 손님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남겨둔 채로 세탁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가져간다 해도 사람들이 알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마음에 싸움이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겠거니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때 그 기쁨이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지만 바라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상사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눈치를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보고 결정을 내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눈망울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정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오는 것이 정직이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미셔널 라이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군인들도 세리완에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시 때 군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군인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 앞잡이에 섰던 군인들과 마찬가지 시대였습니다. 누구라도 정답을 쉽게 말해줄 수 있었겠죠. 백성을 괴롭히는 군인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돌아가서 선량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니. 요한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식민지 시대 군인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섭게 힘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의 안전, 평안을 위해서 봉사하는 군인이 되라. 다른 직업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군인이 되라는 부탁입니다. 세리도 군인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 무척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어려운 그 자리에서, 특별히 빛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에 힘겨운 자신의 환경 그리고 직업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직업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때로는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상황, 다른 직업이 되면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과 직업에 때로는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400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로펌의 대표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이런 직종에서 사업이 잘 된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구별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때 그때 구별된 삶이 이루어지고 미셔널 라이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도록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를 두고 직업 소명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콜링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새벽에 길거리를 청소해도 사람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1시간당 10불짜리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한다라는 신앙적인 자세도 있습니다. 그냥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직장을 문을 열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직장의 문을 열 때, 가정의 문을 열 때가 진정한 신앙인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일터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터가 우리의 일터입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직업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월요일도 주일이 되는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도 주님의 날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축제의 날이 주일이라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실천의 날이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이 소중하듯이 월요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A.J. 토저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주일 예배는 인정되지가 않는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온 성전에 계시니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9시에 사무실에 들어가 여호와께서는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진정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 하지 못한 겁니다. 생활 전체와 떨어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내일도 주일입니다. 내일도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삶, 월요일을 통해서, 화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날이 수요일이요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신앙의 삶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 유산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10번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번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물을 것입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저는 주방장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먹여라. 저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 저는 정치인입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양무리들을 생명 바쳐 사랑하라.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삶에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드러날 것이고 주님의 향기는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미셔널 라이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주일처럼 월요일을 보내게 하시고 교회 일처럼 직장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 향기는 흘러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